지난주 중에 제가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에 다녀왔는데요. 점심 식사를 하려고 제가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스님 두 분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목사 두 사람, 장로 한 사람 이렇게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누가 들어왔을까요?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스님들이 식사를 했는데 스님은 뭘 시키는가 봤더니요, 저랑 똑같은 걸 시켰어요. 청국장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요, 이 스님은 달라요. 목사님들은 자유로운 목장이잖아요, 그죠? 어디 가면 뭐 청바지도 입고 뭐 티셔츠도 입고 하는데 스님들은요 항상 승려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빡빡 밉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스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스님이 식사를 하고 나가는데 보니까요 이렇게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도 저렇게 따라하면 밥값을 안 낼 수 있을까 하고 순간 장난기가 발동이 됐습니다. 나도 나가면서 이렇게 하고 나가면 돈을 안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요. 네, 그러지 못하고 돈을 내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무슨 복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몸을 드려야 합니다. 몸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 그림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 이삭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묵죠. 밧줄로 묵춥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이에요. 제물. 번제단 위에 놓고 아들을 이제 칼로 죽이려고 손을 들어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을 대신 수풀에 걸려있는 수장을 제물로 드렸던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믿음은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그 소중한 그토록 둘도 아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별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12장에서 16장은 생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제 그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주일날 우리의 몸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 여러분 우리 교회 비밀번호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우리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교회를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마음껏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피아노도 있죠, 풍금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풍금도 있는 교회예요, 그죠? 네, 그래서 마음껏 두드리시면서 피아노 한번 쳐보시고 극동방송 라디오도 틀어보시고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 하루에 30분 혹은 1시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사는 아니지만 그런데 여기 와서 많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자꾸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술 중독자, 담배 피우는 분들, 알코올 그리고 또 마약 중독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그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갈 때 사람은 당연히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는데요.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는요 죽은 제사예요. 그죠? 짐승을 죽여서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라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격을 말합니다. 전인격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그런데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자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누구의 예배는 안 받으실 수가 있고 누구의 예배는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러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이나 아벨이나 똑같이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기뻐했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의 자세는요, 거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자세로 드려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 시장님의 연설을 듣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연설을 듣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필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우리 한국교회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12시에 마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배 시간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정해진 주일 낮예배 시간은 분명히 끝났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예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주중에 구두를 만드는 구두수성공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 구두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만들고 내가 또 맡겨진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답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도 있고 집에 가면 있는 늘 우리의 가족들이 있죠.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그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제사는 누가 드린다면 제사장만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절기가 되면 또 혹은 범죄했을 때 가축을 끌고 옵니다. 그죠? 짐승을 끌고 오면 이제 그 다음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넘기고 그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그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일은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장 행하는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의 투표, 그것이 대통령을 세웁니다. 한 표 차이라도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적합한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무엘 그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누가 국무총리가 될지, 누가 어떤 자리를 맡을지는 몰라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그냥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겠지,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뭐 굳이 나 한 사람까지 투표장에 가야 되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는 또 투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전 세계를 축복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인자, 하나님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예수님이 스스로 그랬어요. 인자라는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렇게 달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고개를 들어서 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고개를 들어서 저 화면을 한번 보세요. 저 화면을 보세요. 저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저분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다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덩어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외면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대속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 살아있는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늘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 안에는 우리의 얼굴만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얼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눈도 있죠, 입도 있죠, 귀도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우리 눈이 보는 걸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요,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그 다음에요,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고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야 돼. 이게 다 우리의 몸이에요. 그죠?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답니다.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름에도 너무 찬물 많이 마시지 말고, 그러면 배탈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교회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몸이 식잖아요. 노화가 되고 질병에 걸리잖아요. 그게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차가워지면 안 돼요. 냉랭해지면 안 돼요. 우리의 집에 들어갔는데 차가워지고 냉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따뜻한 온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저를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은 친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죽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할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신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따라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굴 닮은 사람일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죠. 우리 승찬이와 은찬이는 누굴 닮았을까요?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네, 엄마와 아빠를 많이 닮았겠죠. 네, 부모의 자녀니까 우리가 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굴 닮아야 될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죽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랬어요. 이 세상과 우리가 벗하며 살아간다는 말은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준으로 나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면 저 양은 아프리카에 사는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양인데요. 저 양떼들은 한 1000마리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저렇게 절벽으로 떨어져 다 죽는답니다. 그런 경우들이 아주 자주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왜 그런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답니다. 왜 저렇게 1000마리가 넘는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산양들이 저렇게 절벽에서 다 떨어져 죽는가 연구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제 뒤에 있는 양들은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 뒤에 있는 양들은 먹을 것이 없죠. 그러면 먹을 것을 좀 먹으려고 앞에 있는 양을 자꾸 이렇게 받는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양들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는 양들이 자꾸 이렇게 미니까 앞에 있는 양들이 자꾸 밀리다가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양들이 뛴답니다. 앞에 있는 양들이 뛰면 뒤에 있는 양들도 덩달아 뛰는 겁니다. 양들은 무기가 없잖아요. 공격용 무기가 없잖아요. 사람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게서 이탈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한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리랑 붙어 있으려고 해요. 붙어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들은 뒤에 있는 양들이 이렇게 계속 떠미니까 열심히 뛰어가고 또 앞에 있는 양들이 열심히 뛰어가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또 덩달아서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러다가 저런 절벽 같은데 아프리카 지역에 저런 절벽이 많은데 앞에 있는 양들이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뒤에 있는 양들이 치고 들어오니까 그냥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들은 왜 떨어져 죽느냐? 앞에 있는 양들이 떨어졌으니까 거기가 또 좋은가 보다 싶어가지고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의 이 스프링 폭스라고 하는 양들이 그렇게 떨어져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저 양들을 가만히 보면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뛰니까 나도 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목적지가 어딘 줄도 모르고 뛰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치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어떤 고정관념, 그런 것들 속에 내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정말 심각한 어떤 그런 생각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죽는 줄도 모르고 뛰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깊이 생각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날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저 한자 여러분 본이라는 한자 아시죠? 우리 승찬이 인찬이도 본 쓸 수 있죠. 본 나무 목자에 이렇게 받침이 있는데요. 제가 본이라는 그 한자를 생각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나무 목자에다가 그 다음에 뭔가 받침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발 밑에는 나무 받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군병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들, 그 시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발바닥 밑에다가 이렇게 널판을 댄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본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남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 여러분 뭘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요 밭에 비유하면서 밭 그리고 거기서 밭에서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밭에서 자라나는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밭에서 자라나는 것이 생각이에요. 생각이 곡식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어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까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겠죠. 육신의 생각 우리가 늘 많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나눠져요. 육신의 생각이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냐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냐 이게 나눠져요. 그럼 육신의 생각은 뭐냐? 사망이라고 했는데 뭐냐면요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 또 욕하는 거, 술 마시고 사람 때리고 호색하고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면 사망, 죽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냐?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잘 붙들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10% 품었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10% 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50% 품었어요. 그러면 50% 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100% 품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닮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부품이 엔진인데요. 차를 우리가 좋은 차로 좀 생각을 바꾸려고 하면 엔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엔진을 바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고 하면 영어 엔진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는 분 중에 간 이식을 하신 분들 있죠? 네, 간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간을 받아서 이식을 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을 이식하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한 마음, 나의 이 추악한 마음, 나의 이 게으른 마음, 악한 마음,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 다 드러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식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지? 그럼 그리스도인이지.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해봐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잘 설명을 못하겠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이 땅에서 몇 번이나 설교했지? 말해봐. 이 친구가 또 글쎄 예수님이 설교를 몇 번 하신지 잘 모르겠네. 또 친구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이단 사이비가 많은 거야? 설명해봐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또 글쎄 그건 더 모르겠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분명해. 내가 3년 전에는 나는 술주정꾼이었고 그리고 빚도 많았고 집에 가면 내 아내와 아이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빚도 갚았고 그리고 내가 술도 끊었지. 그리고 내 아이들은 내가 집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걸 알겠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서 얼마나 우리가 변화되셨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셋째, 시작.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장에 다녀왔습니다. 요즘 이 결혼식 하기 좋은 계절인가 봐요. 결혼식 하는 게 많은데 제가 포곡제일교회 우리 목사님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포곡제일교회 목사님은 결혼하고 15년 동안 자녀가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15년 동안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어서 이제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의 어머니가 시를 낭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일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두 손 꼭 붙잡고 다져진 믿음의 활주로를 힘껏 달리렴. 비전의 창공으로 힘차게 날아오르렴. 하나님의 꿈을 안고 멋지게 비행하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곳에 정확히 착륙하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사모님이 쓴 글에 보면 하나님의 꿈을 안고 멋지게 비행하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정확히 착륙하렴. 이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안고 멋지게 비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정확히 착륙하거라. 이렇게 어머니가 그 새로운 신혼부부에게 축복을 한 거죠. 여러분, 새롭게 가정을 이룬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오래 참고 온유하면서 가정을 잘 지켜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사장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 이 회사를 세웠고 우리 직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선생님들의 그 뜻을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도 즐거울 수 있고 또 그리고 좋은 성적도 얻을 수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로야구 선수다, 야구 선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야구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방망이를 딱 들고 자기가 이제 연습한 대로 열심히 이제 스윙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타를 칠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감독이 갑자기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번트를 대라는 거예요. 번트를 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는 안타를 치고 싶고 홈런을 치고 싶지만 감독이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번트를 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번트를 대면 번트된 그 선수는 죽습니다. 그리고 루에 나가 있는 사람이 진출을 하는 거예요. 감독은 사인을 그렇게 보냈는데 이 선수가 자기는 열심히 훈련했다고 해서 팍 쳤어요. 배트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안타를 쳤어요. 그러면 그 선수는 좋은 선수일까요? 네, 아닙니다. 좋은 선수는 감독의 사인을 보고 그대로 할 수 있는 선수가 좋은 선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도 선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폭군처럼 이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아셨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기쁨이 있어요. 내 생활에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죠.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거든요. 그 다음에 온전하신 뜻이라고 했는데 이게 온전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는다. 무한하신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어딘가에 얽매여 있죠. 자꾸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유롭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신 분이 세 분입니다. 세 분인데 공동체 성경 읽기를 보면 이제 르호보암이 나와요. 남유다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는데 나라가 쪼개지기 전에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말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일을 시키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도 지었죠. 그리고 왕궁도 지었죠. 너무 많은 노역을 냈습니다. 우리의 노역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왕이 뭐라고 했냐면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때 신하들, 나이 많은 그런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시여, 이제 노역을 좀, 이 짐을 좀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당신을 잘 섬길 것입니다. 잘 따를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어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젊은 자기의 친구들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더 힘들게 일을 시키세요. 딴 생각하지 못하게 더 많은 힘을 이렇게 힘들게 일을 시키세요. 결국 르호보암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을 불러서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더 큰 노역을 줄 것이다. 더 큰 짐을 맡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만약에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백성들에게 짐을 덜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더 짐을 더해 주셔서 저들이 고통받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만약 물었더라면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을 텐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제가 오늘 승찬이 은찬이를 태우고
이제 집에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두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술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아무도 묻지 않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은 대학 1학년 때 이제 술을 마신 적이 있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좀 더 깊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술 맛이 어땠어요? 라고 해서 맥주는 사람 오줌 맛이 난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오줌을 마셔봤어요. 그럼 뭐 오줌도 마셔봤지. 그러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맥주를 마시고 그럴까요? 글쎄, 아마 시원해서 마실 걸.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세례받고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단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왜 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과 믿는 후에는요,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인데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은 16살 때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경찰서에 절도죄로 붙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20살 때는 술과 도박, 여자에 이렇게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1살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는 훗날 목사가 되어서 고아의 아버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어려운 빈민촌의 학교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 믿은 다음의 삶은 달랐습니다. 변화되었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복음의 회방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키가 작았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족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죠. 왜냐하면 돈을 갈취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그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쁜 짓을 한 것이라면 다시 이렇게 몇 배 더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리고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연봉 1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주연 자매는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갑니까? 자, 그런데 그게 보이스피싱을 하는 회사입니다.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가죠. 연봉 1억을 준다고 해도 보이스피싱을 해서 남의 돈을 뺏는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는 안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늘 그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되죠.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스티븐슨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은 아프리카 콩고의 밀림 한가운데에 오두막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날 백인 청년 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저씨, 저희들이 진스강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 이 밀림에는 길이 없습니다. 제가 길을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백인 청년들이 그러면 아저씨 그 진스강으로 가는 그 방향이라도 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정글에는 방향도 없습니다. 정글에는 나침반 외에는 방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빨리 진스강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니까 선교사님 스티븐슨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웃으면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만 따라오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숲이 아주 광성한 그런 밀림을 뚫고서 그 진스강으로 그 청년들을 데려다 준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인생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기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오늘이에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내가 누굴 만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저 물고기는 이름이 뭘까요? 상어. 상어죠. 상어입니다. 여러분, 상어에는 두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어에는 두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 인터넷, 핸드폰 다 있으니까
불에 상어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 관계상 설명하지 않겠는데 상어는 불에가 없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불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에가 있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높이로 그 불에 때문에 갈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상어에는 불에가 없답니다. 다시 말하면 상어는 계속해서 움직여야 바다에서 헤엄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상어는 불에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헤엄을 쳐야 된답니다. 그래서 상어는 그런 가운데 바다의 포식자, 최상위 아주 절대 군주가 된 거예요. 상어가 계속해서 헤엄을 치면서 계속해서 하면서 몸의 근육들이 키워지는 거예요.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어를 이길 수 있는 바다 동물은 없잖아요. 상어는 불에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헤엄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불쌍한 동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매순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졸게 됩니다. 영적으로 졸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아프리카의 그 폭수라고 하는 산양처럼 남들 가는 대로 그냥 죽음의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래가 이 상어가 계속해서 이 헤엄을 쳐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내가 먼저 변화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졸지 않고 우리가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네, 마이크 잡고 찬양 인도 좀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잠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앞에 세우고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